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아픈 곳이 나음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육체이든지 또 여러분의 영혼이든지 여러분의 마음이든지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아픔도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나 개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양 사상의 큰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사상을 만든 노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노자라는 사람에게는 삼창이라는 그런 스승이 있었습니다. 이 상창이라는 스승이 이제 오랫동안 살다가 나이를 많이 먹고 죽게 된 겁니다. 스승이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자인 노자가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얘기를 합니다. 스승님,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가르침을 주고 돌아가십시오.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상창이 노자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갑자기 입을 떡 벌리더랍니다. 그리고 입안을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가 입안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상창이 제자인 노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가 보이냐? 내 이가 보이냐? 상창은 어찌된 장군인지 나이가 많아서인지 이가 다 빠지고 이가 하나도 없으셨대요. 노자가 대답을 합니다.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혀는 있더냐? 네, 있습니다. 그랬더니 상창이 묻습니다. 이제 알겠냐? 그랬더니 노자가 대답을 합니다. 네, 스승님, 알겠습니다. 큰 가르침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제 도교적 대화죠. 무슨 얘기인고 하니 끝까지 남아있는 게 뭐더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이가 참 튼튼하고 날카롭고 무서워서 때로는 혀를 씹기도 하고 피도 나게 하고 입술도 깨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이는 다 빠지고 무너져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늘 당하기만 하는 것 같았던 부드러운 혀는 여전히 끝까지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끝까지 남는가? 이 인생 속에서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해하고 사람들을 빼앗고 또 그래서 그것을 갖고 싶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치아와 같은 존재들은 결국 다 무너져 없어져 버릴 것이고, 비록 보기에 당하는 것 같고 늘 피 흘리는 것 같지만 부드러운 혀와 같은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남는다 하는 그 교훈을 스승이 마지막 가르침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노자는 후에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가르침을 줬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시죠. 복되도다 온유한 자들이요,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온유한 자가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온유한 자의 복된 모습은 상창이나 노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끝까지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이라고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존재에 대한 복 세 번째 이야기, 온유한 자,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그런 거 있죠. 아유, 뭐 이런 당연한 말씀을 하시나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동의를 하고 아멘을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해하고는 좀 거리가 먼 듯한, 그걸 초월해야만 되는 말씀들도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들을 만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며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 경험, 지식, 이해를 초월해서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되도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어요. 어차피 예수님께서 지금 그 복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의 생각을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가난한 건 저주인 줄 알았는데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하시고, 애통하는 것은 참 서글픈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 애통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납득은 갑니다. 그리고 노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온유한 자가 끝까지 남는다 하는 얘기도 조금은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뭐 끝까지 남는 게 뭐 대수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래, 끝까지 남는 게 이기는 거지, 뭐 강한 자가 끝까지 남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남는 자가 강한 자요, 이러면서 그냥 받아들일만 합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땅이라는 것은 부드럽고 순한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는 가질 수가 없는 게 땅입니다. 옛날에 땅을 차지하려면요 정복을 해나가야지 됩니다. 황무지를 개간하든지 아니면 남이 살고 있는 땅을 빼앗아야 내 것이 될 수 있는 게 땅이라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현대사회에서 땅을 갖는데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땅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독하게 마음을 잡수시고요, 돈 아껴서 머리를 잘 써가지고 투자를 잘 해도 땅을 얻을까 말까 하는 게 땅 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누가?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유함이라는 것을 가질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온유함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은 오직 어디서만 필요한 거냐면 신데렐라가 파티에 참석할 때 입는 드레스 마냥 교회에 올 때만 잠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끼리 만나면은 굉장히 온유한 표정을 지으면서 안녕하셨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다 하죠. 그렇지만 교회 밖으로 탁 나가면 우리는 온유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갖기 시작하냐면 덕하게 살아야 된다고 스스로를 향해서 다짐을 합니다. 그래야 땅 한 평이라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땅 한 평 더 얻는 땅 부자 되는 부동산 부자가 되고 싶다면 온유한 자가 아니라 좀 독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 얘기는 우리에게 부동산을 많이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할 때 그 땅이라는 단어는요 성경 언어인 그 그리스어에서 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내가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면서 정말 우리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모습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상에서라는 그 세상이라는 단어가 땅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땅 부자 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기업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라는 단어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가를 유산을 받아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그런 개념이 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일구어가는 그 모습을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온유한 자들만이 이 세상이라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일구어 갈 수 있는 사람들로 그 존재에 대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땅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땅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땅에 대한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한 개념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다름 아니라 성경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완성된 천국을 우리가 유산으로,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으로 허락하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일구며 살아가고 그러한 삶의 결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실존적 영토인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독한 자가 될 것인지.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기업으로 받고 영원한 실존적인 그 영토를 유산으로 받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독한 자가 되어서, 아니 독한 게 너무 과하게 들린다면은요, 최소한 독한 척이라도 하면서 살면서 이 세상에서의 땅을 한 평이라도 더 갖는 자가 될 것인지 선택하라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선택하기 전에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읽어보고 선택하십시오. 시편 37편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온유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악하게 사는 것, 독한 마음 갖고 사는 것은 이제 훗날 우리가 아무리 그런 사람을 눈 씻고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는 자,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땅을 간직하는 자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고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삶의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가치는 내가 얼만큼 통장에 잔고를 많이 늘어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가 많은 땅을 갖고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느냐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구하고 주의 영을 구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 독한 자가 끝까지 남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요, 문자적으로 온유한 자다 하는 그런 호칭을 받은 사람, 물론 그들의 삶을 쭉 살펴보면은 의미적으로 다 온유한 사람을, 온유한 인생들을 살고 그 존재에 대한 복인 온유를 갖고 살았었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온유한 자다 했던 분은 두 분밖에 없습니다. 신약의 대표 예수님하고요, 구약의 대표로 모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11장 29절에서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이 온유는 겸손과 같이 짝을 합니다. 겸손한 자는 온유해 줄 수밖에 없고 온유한 자는 겸손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치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게 예수님의 성품이셨어요. 그런가 하면 또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온유했대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땅 가지신 거 있습니까? 예수님 땅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가난하셨습니다. 모세는 땅 가진 거 있었습니까? 모세도 땅 한 평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유한 자래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얘기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기업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실존적 영토인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모세야말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향력으로 주고 그 역시 천국의 백성으로 세워졌습니다. 그게 바로 온유한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온유하다는 건 뭘까요? 오늘 우리는 온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을 우리의 존재에 대한 복으로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뭘까요? 무엇보다 우선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러움과 순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느낌대로 부드럽고 순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요, 타고난 성품이 순둥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속에 있는 도끼가 빠져서 나타나는 현상의 부드러움과 순함입니다. 어떻게 도끼가 빠지는 거 하니,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존재에 대한 복의 그 흐름 속에서 도끼가 빠지는 겁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긍정하죠. 맞아.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야 돼. 채우기 위한 비움이 아니라 없애서 비워내야 하는 그 비움이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야지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인정하고 아멘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또 어때요? 그러고 나서 살다 보니까 안 되는 나를 보죠. 어쩌면 나는 주의 말씀 앞에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는가? 주님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작아지는 나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애통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또 위로를 받아요. 그 위로를 받고 다시 또 심령의 가난함을 갖고자 한번 도전해 봅니다. 그래서 천국을 다스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로 살다가 또 잘 되는가 싶었는데 별것 아닌 거에 와 무너지면서 또 가슴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나는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될까 하면서 애통하다 보면은 또 주께서 위로합니다. 이런 반복을 통해서 점점점 우리가 뭐가 빠지기 시작하냐면 우리의 세상의 도끼가 점차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요? 부드럽게 보이고 순해 보이는 겁니다. 야고보서가요, 그러한 모습의 구체적인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쉬운 성경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은 빨리 듣고 자신의 말은 천천히 하십시오. 쉽게 화를 내지 말기 바랍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 없으시죠? 다른 사람의 말은 빨리 듣는데 말하는 건 좀 천천히 하래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거꾸로 하죠. 빨리 말해야 돼요. 우리는요. 왜 빨리 말해야 되냐면 남이 말하기 전에 내가 빨리 말해야 되니까 빨리 말해야 돼요. 뭐 듣는 거 필요 없어요. 네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말을 빨리 해야 되냐면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한참 뭐 이렇게 얘기 듣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은근히 분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말을 팍 맞아쳤어야 되는 건데 그냥 아이고 속상해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신 모양이군요.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 말을 내가 빨리빨리 해가지고 상대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묘한 부담감들을 항상 갖고 삽니다. 그래서 듣는 걸 빨리 하고 말하는 걸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빨리 하고 듣는 거는 확 귀를 먹어버리는
그런 묘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거기다가 또 말할 때 그냥 말하면 안 되고 이 조금 화를 한번 넣어줘야 임팩트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에게 내 말을 확실히 꽂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봐요, 저도 지금 얼마나 화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죠. 그래서 성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말만 하겠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의로운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한 것과 잘못된 일은 모두 없애버리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요. 악한 것, 잘못된 것,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듣는 거를 막고 내가 먼저 말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걸 얘기해야만 내가 이겼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온유함의 상대 언어인 자기중심적 사고와 행동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것이고 그게 바로 잘못된 일들입니다. 우린 도리어 그러한 것들을 없애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도끼를 빼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야고보서 1장 2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겸손하게라는 말이 온유하게로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예요. 겸손과 온유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자, 그래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애통하자, 겸손히 받아들이고,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 복된 것이다, 겸손하게 받아들이란 말입니다. 왜냐? 그 이유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도끼가 점점점 빠지다 보면 부드러움과 순함이라는 온유함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하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는, 훈련되어지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오늘 좀 그리스어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 너무 죄송한데, 이 그리스어에 온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그 그리스 말로는 그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 성경 신학자들이요, 성경에 이 온유라는 단어가 과연 어떤 의미로 쓰인 것일까를 연구하고 싶어서 고대의 헬라, 그리스 어떤 그 문학책이라든지 혹은 고고학에서 발굴되어 있는 그 그리스인들이 썼던 편지를 연구를 합니다. 그럼 그 문맥 속에서 그 단어가 나올 때, 아, 이런 단어를 이렇게 썼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고학 발굴 가운데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러니까 그 스파르타하고 아테네하고 일어났던 전쟁이 있거든요. 그 전쟁 속에서 한 병사가 자기 약혼녀에게 쓴 편지를 발굴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거기에 뭐 사랑하는 뭐 누구에게 쭉 쓰다가 중간에 그 약혼녀에게 선물을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하얀 종말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흰색의 아주 멋진 말을 약혼녀에게 선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물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본 동물 중에서 가장 멋진 동물이요. 이 말은 매우 사소한 명령에도 순종하며 주인이 전력을 다하라는 지시를 내리면 거기에 따른다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끝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온유한 말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 좋은 종마, 이 힘센 말이 그 달리는 성품을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늙은 말이 돼가지고 힘이 없어서 주인이 이렇게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기가 말로써 갖고 있는 성품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도 주인의 말에 의하여 움직이는 말이 되고, 주인이 전력을 다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하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게 온유한 거래요.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바뀌는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내가 갖고 있는 타고난 성품의 어떤 부분을 버려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주인을 위해서 사용되는 길들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좀 이렇게 격한 성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불같은 성품, 또 괄괄하다 그러나요? 괄괄한 성품 가지신 분들, 혹은 이렇게 타고나기를 목소리가 크신 분들 있죠. 전에 어떤 교회 보면은요, 제가 한참 설교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옆에 아내에게 뭐라고 쏙닥인다는데 제 귀에 다 들려요. 본인은 쏙닥이는데 전교인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이 온유라는 단어만 나오면 묘한 열등의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온유라는 건 그것과 정반대인 것처럼 자꾸 생각이 들거든요. 또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왜 행동이 빠른 분들 있죠. 말이나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가는 분 있어요. 저하고 가까이 사는 사람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말하기보다 먼저 손이 먼저 이렇게 다 가서 벌써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분들도 왠지 온유라는 말 들으면 그런 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렇게 좀 말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한 것이 너무 저에게는 큰 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왠지 온유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 자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성격이 좀 괄괄되고 목소리는 타고나기를 갖고 뭔가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그런 급한 사람이라면 나는 온유한 것 같고 거리가 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오늘 그 생각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성품 자체는 결단코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괄괄함과 그 격함을 나를 위해서 쓰고 있으니까 악하고 잘못된 것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격한 성품, 그 괄괄한 성격,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면 그게 바로 온유한 겁니다. 혹은 온유한 걸 보면 왠지 자신감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유, 그거는 나야. 내가 미들네임이 온유잖아. 임온유. 그러면서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뭐냐면 보통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말도 좀 천천히 하고 누군가가 얘기할 때에 말을 받아치는 거 잘 못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그분들도 조심하십시오. 만약 그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편안함과 내 성격상 난 누구랑 다투면 잠을 못 자니까 그냥 내가 침 한번 삼키고 말지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게으름입니다. 그건 온유함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참을 수 있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정말 모든 것을 여유롭게 느긋하게 한다면 그게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성품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권위,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 상태를 온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신 분입니다. 죄인들을 감싸시고 안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성전에서 하나님 이방인들이 예배할 자리를 빼앗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는 정말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크게 경노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땅히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까지 막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입에서는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 얘기는요,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은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은 이게 무서운 욕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개의 자제분이시여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 내용의 욕이요, 그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위선적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목사가 누구한테 가서 이 개의 자제분이시여 이런 식의 욕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목사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그렇게 지적하고 무언가를 욕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내분풀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욕을 못하는 거예요. 몰라요, 나중에 한 70대면은
제 마음이 정말 정결해져서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욕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그렇게 못합니다. 거기엔 꼭 제 분과 아니면 제 의로움이 섞어서 나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순전하시고 온유하신 분이니까 완벽하게 욕해야 될 자리에서 욕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모세가 왜 온유한 줄 아십니까? 그에게는 커다란 능력이 있었습니다. 큰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선언을 받게 된 겁니다. 온유하다는 것, 그것은 부드러움과 순함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든지 내가 갖고 있는 건강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공이든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든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주인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온유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유라는 것은요, 평정심을 간직한 통제력으로 승화되는 모습이 바로 이 온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의 존재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정심을 누리는 것이 온유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르침을 따라서 도끼를 빼면서 순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막 격한 성품이 굉장히 나쁜 건 줄 알았는데 그거 주님을 위하여 격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온유라는 것을 알면은요, 자연스럽게 우리한테는 무엇이 주어지게 되냐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거를 그냥 흔한 말로는 평정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상심,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입니다. 그래서 그 평정심을 가지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통제력이라는 걸 가지고, 그걸 성경 용어로는 절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통제력을 가지고 활용할 줄 아는 아주 멋진 모습을 갖는 게 이 온유의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 땅에 있던 지면에는 모든 사람보다 더 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했다는 민수기 12장 3절은요, 민수기 11장부터 모세가 겪은 이야기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민수기 11장과 12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는 사람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답니다. 그 내용이 뭔지는 나오지 않아요. 흉내낼까 봐 그러는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셔가지고요, 그들의 회막에 불이 납니다. 불이 나니까 금방 또 놀래가지고 모세한테 달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아마 임영희 목사가 거기 있었다면 고로길래 내가 원망하지 말랬잖아요 이랬을 텐데, 모세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불을 끄게 해주십니다. 심지어는 무슨 일까지 일어나냐면 민수기 12장에 들어오면 그의 친형인 아론과 그의 친누나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는 일이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잘못된 일이었죠.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방 여자랑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그를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누나와 형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난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상대방의 흠집을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을 그 위치에서 떨어뜨려 놓고 자기가 그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서 하는 것이 비난하는 겁니다. 아론도 대제사장이었고 미리암도 여자 선지자였어요. 그들에게 맡긴 직분이 있었는데 뭔가 모세가 더 잘 나가는 것 같은 것이 보기 싫었는지 모세의 흠을 잡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모세가요, 힘도 있고 권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모세가 아무 말을 안 합니다. 바보처럼 그냥 당하기만 합니다. 자신이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도 친형이고 친누나인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남들이 그렇다면 이해하겠지만 어떻게 형이랑 누나랑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말할 만도 한데 그런 말도 하질 않아요. 그때의 민수기 12장 3절이 하는 얘기가 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는 선언을 준 겁니다. 그때 누가 나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서시기 시작합니다. 온유한 자가 그렇게 온유함으로 있으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과 권위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한 온유한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서셨습니다. 너희들 다 모여 3명 다 집합을 거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긴 얘기지만 짧게 얘기하면 모세는 내가 특별히 세운 종인데 어찌 너희들이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징계를 내리시는데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모습을 보고 아론이 기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면 하나님께 한 얘기도 못하고 모세한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했지만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러고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모세 좀 보세요. 이건 도대체 간쓸게 다 빼놓은 사람이죠. 좀 뭐라고 한마디 말을 해도 하지. 그러니까 왜 그랬어 형? 아 진짜 짜증나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야 모세 그 상황에서 무슨 그런 말이냐 치사하게 이렇게 얘기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간도 없고 쓸개도 없고 속 하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 얘기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미리암을 일주일간 공동체 밖에서 근신의 기간을 갖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 사역하게끔 만드십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정심 가운데 자기의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통제력을 갖는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그게 가능한 방법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모세도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할 줄 알았습니다. 이 백성들 어쩌면 이렇게 말을 안 들어먹습니까? 이 백성들이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가 있습니까? 만나를 먹여준 게 있으면 감사할 줄 알았는데 고기 못 먹는다고 이렇게 난리를 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 내가 다 고기를 많이 먹일 것이다. 모세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 소떼 양떼 다 잡아도 물에 있는 물고기 다 잡아도 이 숫자가 몇 명인데요 남자 어른만 60만인데 어떻게 고기를 먹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이 짧냐? 내가 해줄 거야. 그 말씀 듣자마자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고기 먹여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메추라기가 날라와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개인당 가장 적게 잡은 사람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2200g, 2kg, 2.2kg 근수로 치면 약 4근 다 계산해 온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4근을 받았대요.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이, 적게 구한 사람이. 그래서 그 고기를 다 먹은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모세가 철저히 깨닫는 건 뭐냐면 내게 있는 능력과 권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거나 저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내 힘과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인도하시며 이끄실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게 온유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온유함을 놓칠 때가 언제냐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 간에, 교우들끼리. 거기서 무슨 생각 때문에 그런 말이 드냐면은 왜 너는 내 생각처럼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목사가 언제 성을 나냐면요 왜 성도들은 목사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가, 이런 부분 볼 때에 얼마나 열이 뻗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권위와 힘을 가지고 윽박지른다고 되느냐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의 변화를 위하여 얼마나 많이 고함을 질렀습니까? 고함 지른다고 아내가 변합니까? 돌아오는 것은 무시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부싸움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아내를 휘어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부싸움을 하면은 반드시 이겼대요. 나중에 안 되면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질러서 해도
우격다짐으로 이겼대요. 그런데 이상하더래요. 부부싸움은 분명히 이겼는데 아내가 굴복을 안 하고 자기를 향해서 째리면서 참 저것도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눈초리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다음부터는 부부싸움 할 때 져줬대요. 분명히 자기가 잘한 건데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미안해 하면서 그냥 져줬더니 이상하게 아내가 바뀌면서 존경의 눈초리로 오더래요. 세상의 방법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 사람도 사랑할 것이기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하여 변화의 역사를 줄 것을 믿는 겁니다. 내 말이나 내 성질로가 아니라 내 권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평정심을 잃지 않고 내게 있는 그 모든 능력과 권위를 통제력 가운데 사용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온유한 자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통치력을 전파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업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천국을, 영원한 실존인 우리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당연한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천국을,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존재에 대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는지 그런 저희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과 나쁜 것들을 쫙 다 빼주시고 도끼를 다 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말미암은 부드러운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순한 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오직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고 훈련된 자가 되게 해주셔서 항상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정심으로 바른 통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렇게 온유한 자로 만드셨으니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존재에 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세상으로 만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실존인 천국을, 그 땅을 우리가 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존재에 대한 복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